오늘은 로마서 10장과 11장을 가지고 1, 2, 3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0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니까 10장 30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항상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에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높이 깊이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신명기 3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어디다 베푸셨습니까? 겉으로 베푼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거듭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할 수 없는 우리 본성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는 혹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책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이제 법은 다 없어져 버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기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로마서에서 구약에서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예를 로마서에서 쓰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로 10절은 그러므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말을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말씀 되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늘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온전한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온전한 계명의 요구대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경험하셨죠. 무저갱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9장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이네요. 10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 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높이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다 밑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이런 놀라운 특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1, 2, 3 모임, 여러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간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실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주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은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고 듣고 알았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듣고도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 말을 거절할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냥 입을 열어서 내 속 안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토양이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덤불밭인지 그거는 우리가 미리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책임도 아닌 밭의 상태를 걱정해서 아예 씨를 뿌리지 않는 과오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냥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같은 것이죠. 라디오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라디오에 소리를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해지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는 그 듣는 사람이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데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 결과는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비를 내려가지고 정작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그 씨앗을 키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을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정작 우리의 할 일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열심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했지만 가족을 구원하는 데 그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돌짝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농부를 보내 씨를 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11장 11장 1절에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당신의 백성을 정말로 무한한 자비로 기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국가적인 배도로 온 이스라엘을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는 듯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어두운 시절이었죠.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희망이 없는 듯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할 일에 충실했죠. 용감히 기별을 전하고 갈멜산에서 홀로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믿음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이세벨이 그를 협박할 때에 한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했던 그 불평이 3절에 나옵니다.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참 영적인 싸움 속에 얼마나 엘리야가 외로웠을까요? 이 엘리야의 불평은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외쳤고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이제 결국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의 씨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에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공포심에 압도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이렇게도 없을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마저 이게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인가? 이런 공포감에 아마 그는 자포자기 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외로움, 싸움,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치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그 두려움과 그런 절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라고. 절대 너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는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과 같은 당신의 남은 무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7,000명의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함께 믿음을 싸우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용기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불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기회를 또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데 그냥 한 사람의 실패를 그 사람의 실패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로 삼고 그 구원의 기회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반전의 기회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11장에 그 나무 접붙이는 그 돌 감람나무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 여기 나오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는 원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 참 감람나무 몇이 가지가 꺾여 나갔고 그 가지가 꺾여 나감으로 그들이 왜 꺾여 나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참 감람나무 가지 몇 개가 꺾여 나가고 대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그 좋은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돌 감람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잘 줘도 거름을 특별하게 뿌려도 풀을 잘 뽑아줘도 그 나무에서는 여전히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좋은 돌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희망 없는 죄의 자식입니다. 본성이 바뀔 수 없는 뭘 해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죄의 자식은 역시 죄의 자식이죠. 여전히 같은 열매가 같은 종자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조금 크고 작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달고 실 수는 있겠어도 같은 종류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돌 감람나무에서 좋고 품질이 향상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자, 참 감람나무의 열매,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본성이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발전된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아마 사단과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 변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몸통에다가 접붙임을 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마치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래 참 감람나무에 있던 그 꺾여나간 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그 어떤 잡종의 나무, 절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지라도 당신의 그 몸통에다가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도 다시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그 마음과 집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3절 그리고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살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먼저 된다든지 나중 자든지 간에 그들을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씩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판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는 이래서 한데 저 사람은 저래서 한데 여러 가지 인간의 논리와 주장을 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그 풍성해서 인간은 그 길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36절에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구속의 지혜와 경륜을 생각하시면서 용기 내시고 한 주를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